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성령.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성령. 아멘. 50일 아침 금식이 끝난 후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 저는 연이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또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그 삶이 왜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다. 바로 이 일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책에 기록된 글 하나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반말로 써 있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며 자신을 굳게 믿는다.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신뢰한다. 자기 애와 자기의 의의를 부둥켜 안고 욕심껏 살아간다.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애쓴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노라. 아둥바둥 노력하는 당신을 보며 가슴 아파하신다. 자아의 문제, 죄와 상처로 얼룩진 무거운 죄의 짐을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지겠다고 고집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겨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신다. 당신이 붙든 인생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당신은 그 엄청난 차이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죽은 사람이다. 이제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다. 아멘. 이 글은 더 내려놓음이란 책에 수록된 글입니다. 저자는 이 글을 쓴 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나 더 내려놓아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는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진정한 평안과 기쁨, 참된 행복은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말을 합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백하여 이르길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말을 합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는 바울의 이 고백을 자신의 표지 글에 싣고 내용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힘들어 보여도 이것은 성도가 추구하는 성화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의 첫 단계라 말을 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에 사는 것, 힘들지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첫 단계인 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애와 신앙의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의의를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그리스도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은 이러한 거룩한 질문을 던지는 성도들에게 또 이 시간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성령과 동행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성령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힘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뜻한 대로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것을 깨닫는 데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40살쯤 되었을 때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 둘씩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이제는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조차 내려놓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힘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은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일하여 가시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는 큰 시련과 좌절을 겪고 나서야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힘있고 열정이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목숨 걸고 힘을 다해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짐과 열정과 맹세는 지극히 작은 여종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생명 다해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한 그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처참하게 쓰러지고 지켜야 할 예수님마저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그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노력과 그것으로 자신의 계획과 다짐과 소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낙심하고 주님을 떠나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다시 부르사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받고 충만케 되어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일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기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사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21절로 22절에 이르시길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희가 나를 너희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책망하여 너희 죄를 너희의 목전에 차례로 베풀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르시길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것이 저주든 심판이든 사랑이든 용서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일이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악 중에 그 사람을 멸하시거나 죄악 중에 그 사람을 건져내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또 긍휼이 많지만 또 그것으로 죄악과 과실을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또한 형벌 받을 자로 인치시고 결단코 그 사람을 사하지 않아 주시는 것도 사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악을 그의 자식에게로 넘겨 3사대가 이르기까지 그 죄악을 갚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요 또 그의 긍휼을 받을 자를 택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말을 합니다. 그렇게 권세를 가지신 분이 긍휼이 아닌 또 강팍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권위라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르기를 사람을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을 예비케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던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내어두사 심판의 날까지 내어버려 두시는 권한도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두 번째는 사랑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 사랑으로 죄악 중에 있는 나를 불러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또한 자녀가 된 그 사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셔서 그의 삶에 응답 있게 하셔서 풍요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구하고 불이 있는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사 성령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구원받고 영생 얻은 확신을 갖게 하사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천국을 소망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안에 이러한 소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사람의 입으로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것도, 그 드린 찬양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죄악 중에 거하는 나를 거룩하게 하사 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 감사해야죠. 아멘.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것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잠언 19장 21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리라. 아멘. 세상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창근아, 나 감독하러 왔니? 설교 잘하나? 다리를 딱 꺾고 팔짱을 끼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잖아. 마치 너 앞에서 잘해야 될 것 같잖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네. 집회를 가보면 교회마다 저를 감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 계세요.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런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그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맞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8장 28절에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딱 받은 그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어떻게 이 말씀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눠서 보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우리 부모를 믿는다는 것은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내 삶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그 말을 저 사람은 행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르길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그 일을 형통케 하리로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내뱉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믿으니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인정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라 8장 22절에 이르길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 말이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으니 드디어 하나님의 그 손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찾게 되는 겁니다. 잠언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시는 그 선을 또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한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삶을 평탄케 하고 내 삶을 인도해 가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를 찾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아멘. 내가 찾은 그 감사, 찾은 그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로 드린 그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사람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문제는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살면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성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결론에 나가는 겁니다. 성령받아 알게 된 이 진리들을 저와 여러분으로 행하게 하시고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히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능력을 힘으로 삼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성화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말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신앙의 첫 단계라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기다렸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확신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이제는 그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십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나의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내 삶에 참 평안과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아멘.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그래서 충만하면 비록 나의 걸어가는 오늘의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평탄치 않아도,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생길을 돌아도 그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니까. 아멘.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분의 인도함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온 교회가 잠잠합니다. 성도의 삶이 자꾸 침체되어 갑니다. 그런데 힘을 내십시오. 아멘. 우리는 그래도 50일 아침 금식을 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을 시작으로 기도하기로 작정한 교회입니다.